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211쪽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생활의 염려들, 마음의 근심들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뭘까요? 당연히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보통 사랑을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 교회 표 비전이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아요, 여러분.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도 어디서 시작됩니까?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말 자체가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안 믿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무슨 의미가 있는 말입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인의 3대 덕목이라고 불리죠. 믿음, 소망, 사랑. 늘 먼저 뭐가 나옵니까? 믿음이 먼저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1은 사랑이지만 우선되고 먼저 나오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이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하고 희귀한 물건일수록 모조품이 많습니다. 그렇죠? 다이아몬드는 가짜가 많아요. 값비싼 명품들은 짝퉁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그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흔한 돌멩이를 짝퉁을 또 그 돌멩이 짝퉁을 만들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10,000원이면 사는 가방엔 짝퉁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이게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가장 중요한 가치고 우리의 영적 생사를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엔 짝퉁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짝퉁 믿음이 있습니다. 깊은 믿음이 있고 피상적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유명한 말씀,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인데 이걸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앞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제자가 되는 길을 말씀하시면서 한 첫 마디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많은 대학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죠. 참 제자됨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쭉 풀어나가시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대화의 결론이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마무리가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8장 45절에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참 제자가 되는 진리를 말했는데 그들이 믿었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폭탄 선언이시죠. 소위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짝퉁 믿음, 피상적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궁금해지죠. 참된 믿음이란 그럼 뭔가? 당연히 참된 믿음의 핵심에는 예수님이 있겠죠.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일 텐데, 그러면 그 참된 믿음이 어떻게 확인되고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증명됩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그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3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은혜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주목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다. 은혜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께 우리도 시선을 고정하는 게 참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오늘 본문 설명을 들으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배경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이 반복만큼 좋은 교육이 없으니까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계속 지도를 띄워주시면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죠. 다 설교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첫 번째 갔던 곳이 구브로라는 키프로스 지금의 섬입니다.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이 구브로에 가서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마술사 엘루마의 눈이 거기서 멀고 그걸 본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믿고 이 구브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구브로의 도시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다음 행성지가 버가입니다. 다시 배를 타고 아탈리아를 거쳐서 버가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여기서 마가 요한이 못 견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디로 갑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다시 선교팀을 추슬려서 험산 줄령인 토러스 산맥을 넘어서 약 200km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 고생을 함에도 강행군을 합니다. 이 선교여행을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요. 이고니온. 역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 많은 사람이 믿고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났습니다. 근데 반대극부로 박해도 더 심해졌습니다. 복음이 심판의 성격이 있다고 했죠. 심지어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걸 알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니 머뭇거릴 새가 없습니다. 급하게 도망한 곳이 바로 루스드라라는 성입니다. 시골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지도 여러분 보시니까 어때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이어지는데 루스드라가 굉장히 가깝죠. 제가 파란색 메모 박스 쳐놨는데요. 약 반나절 거리입니다. 급하게 도망한 거예요. 지금까지 다 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사도행전 1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도망가서 바울이 뭐 합니까? 루스드라에서 거기서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역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한 구절에 이 사람이 걷지 못하는 자다라는 것을 3번이나 표현을 바꿔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라는 사람인데요,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 의사 누가가 지금 3번이나 확실하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은 의학적으로 치유될 수 없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 장애인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 가서 읽어보죠. 9절에서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울이 그를 보고 일어나라고 선포하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고칠 수 없었다라고 했던 그 불치병이 복음을 듣는 현장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요, 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7절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현장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일단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큰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과 이 루스드라에서의 복음 전파가 조금 다릅니다. 양상이. 그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아까 봤죠? 그리고 또 이고니온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14장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 루스드라에서는 어떻습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무슨 의미냐면 사람만 많이 모이면, 인구만 몇 명 되면 회당을 세웠거든요.
교회부터 세우고 요즘식으로 하면 그런 겁니다. 근데 루스드라는 시골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적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거의. 그래서 회당이 없었던 겁니다, 거기에. 만약에 여러분 루스드라에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그랬을 땐 바울이 글로 들어갔을 겁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면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난히 장애인들을 경시해서 회당에 들어올 수 없게 했습니다. 부정하다라고 해서. 회당이 없었기에 아마도 바울은 사람이 많은 시장이라든가 성문 앞에서 야외에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듣게 된 겁니다. 그가 있던 곳에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쫓아간 게 아니에요. 못 걷는다니까요. 먼저 말씀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즉 복음을 들은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복음 듣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바울이 그를 주목했을 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포로 그가 치유됩니다. 일어납니다. 제가 그럼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참된 믿음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가슴에 확 와닿았던 구절 중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바울이 주목하여. 바울이 주목하여. 바울이 생전 처음 보는 걷지 못하는 자를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바울이 지금 설교하는 중이잖아요. 복음 전파하는데 그 사람이 막 딴짓하는 겁니다. 휴대폰 보고 막 주보에 낙서하고 딴짓하고 막 이렇게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이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좋은 소식 복음을 듣고 그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이 마음에 꽂혀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야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 한 명을 놓고 1대1로 바울이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근데 유독 그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경청했습니다. 바울에게 눈을 떼지 않고 초집중하는 그 모습을 바울이 봤습니다. 아마 복음을 전하는 내내 바울도 그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을 겁니다. 시선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이게 바울이 주목하여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바울이 주목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단순히 인간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했다는 겁니까?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의 초청에 응답해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에 초집중한 그 사람의 시선에 주님이 주목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과 그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남자와 여자,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런 말을 종종 쓰지 않습니까? 둘이 눈 맞았네. 아이고, 눈 맞았네 저거. 청년들 저 맨날 둘이 같이 다니면 눈 맞은 것 같네 저.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정말로. 사랑은 눈이 맞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과 눈이 맞는 겁니다. 눈이. 시선이 주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왜 시선이 중요합니까? 왜 보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식에 비트코인에 빠진 사람은요, 주식 그래프, 비트코인 그래프만 종일 봅니다. 일하면서도 마음은 거기에 가 있어요. 그 그래프에. 쇼핑에 빠진 사람은요, 종일 홈쇼핑, 뭐 쿠팡, 네이버 쇼핑, 인터넷 쇼핑 이런 것만 서치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보는 것에서 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홈쇼핑, 뭐 네이버 쇼핑, 쿠팡, 뭐 쇼핑몰 죄다 뒤지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한 푼이라도 싼 물건 삽니다. 좋은 물건 사요. 막 후기 다 찾아보고. 쇼핑 능력자죠. 공부에 빠져서 종일 책만 보는 사람이 성적이 좋고 학위를 받고 책을 냅니다. 그게 능력이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해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주님께 두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건 거의 법칙에 가깝습니다. 누가 말씀의 능력을 맛보겠습니까? 여러분, 토요일 늦게까지 막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막 스포츠 보고 늦게까지 친구 만나고 돌아다니고 2시, 3시, 4시 잠들어서 간신히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졸고 있는 사람, 안 졸려고 막 주보에 낙서하고 막 딴짓하고,
그런 사람이 말씀의 능력을 맛보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이 한 사람처럼 복음을 듣고 확 꽂혀가지고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시선을 고정하고 아멘 아멘 말씀을 먹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날까요? 말씀의 능력이. 뭐 말하면 입 아프죠,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요,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강단에 서면요, 여러분들이 다 보여요. 저 2층에 계신 분들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만약에 꾹뻑하시잖아요? 2층에 있는 분들도 보여요. 조는 건 다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 누구를 집중해서 볼까요? 아니 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누구를 주목하실까요? 막 이렇게 막 노를 젓고 졸고 막 딴짓하고 흐리멍텅하게 앉아있는 것까지는 저는 못 보겠지만 그런 분들께 주님이 집중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주목하여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분들, 저도 집중이 될 테고 주님도 말씀으로 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선으로 참된 믿음은 증명됩니다. 매일의 시간 중에 규칙적으로 주님을 주목해서 보는 사람들, 경건의 시간에 힘쓰고 사순절이니까 교회에서 말씀 쓰다 해봐야겠다, 시간을 떼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렇게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사람들을 주님도 주목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에 CCM 복음성가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시선이란 제목의 찬양인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시선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로부터 다른 것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께 주목하는 것, 시선을 맞추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 시선을 맞출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내 삶의 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이 참된 믿음의 능력을 맛보는, 주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참된 믿음은,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눈에 보인다. 14장 9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바울이 사람이 많은 야외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뭘 봤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봤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옷차림 어떻게 입었는가 그걸 봤습니까? 아니면 선천적인 그 장애에 집중해서 막 그것만 봤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을 그에게서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이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믿음이 추상명사 아닙니까? 추상명사 아시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거 추상명사라고 하죠. 예를 들면 평화, 사랑, 희망 이런 것들 손에 보입니까? 손에 만져집니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거 추상명사예요. 믿음도 추상명사입니다.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만져집니까? 보입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트입니까? 네모입니까? 보입니까? 그러니 추상명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믿음이 보인다라고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해도 바울이 주목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버나움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구해요.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말해 뭐라고 하냐면, 아유 주님, 어떻게 주님이 내 집에 오십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백부장인 나도 내 밑에 병사들에게 말로만 해도 그들이 움직이는데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화면에 떠 있는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보지 못하였다의 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휴리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찾다, 발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찾고 발견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보인다는 말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끝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군데를 더 살펴보면요, 그만큼 보이는 믿음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예수님께 들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못 움직이니까 침상째 들고 메고 온 겁니다. 예수님 있는 곳에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집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째 그 예수님을 달아 내립니다. 중풍병자를 달아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뭐 하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고침을 넘어서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궁금해지죠? 참된 믿음이 추상명사가 아니라 보이는 거라면 보이는 믿음이 도대체 뭔가 보이는 믿음이. 야고보 사도가 아주 잘 이야기합니다. 정의해줘요. 야고보서 2장 18절을 보면 큰 목소리를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딱 정의를 해줘요. 참된 믿음, 보이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으로 보이는 믿음입니다. 루스드라의 못 걷는 자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끝까지 주목하는 것으로 보이는 믿음입니다. 기도의 비유처럼 끈질기게 낭망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보이는 믿음입니다. 지붕을 뚫은 친구들처럼 방해물과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면 된다, 무조건 그분 앞에 가야 된다, 예수면 충분하다, 그 마음으로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돌파하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아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너무도 잘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과 믿음이 너무도 추상명사인 사랑과 믿음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보여줘요. 그 비유가. 레위는 그냥 지나갑니다. 평소에 믿음이 있다고 교회를 섬기는, 요즘으로 하면 중직입니다.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까? 참된 사랑입니까? 보이는 믿음, 보이는 사랑입니까? 참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어땠습니까? 요즘으로 하면 목사입니다.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어야 하죠. 믿음이 있습니까? 역시 참된 믿음, 참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가도 돼요. 유대인과 상극입니다. 원수처럼 여기는, 자신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근데 그를 위해 정성껏 응급조치하고 치료비를 냅니다. 그 믿음이, 그 사랑이 보이죠. 행함으로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비유 끝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보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귀중하게 받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보여야 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헌신, 헌금, 봉사, 구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의 신실한 삶, 말 등등, 이 모든 것이 보이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성품, 보이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럼 보이는 믿음, 참된 믿음으로 큰 능력과 기적을 맛보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참된 믿음 어떤 걸까요? 참된 믿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말씀의 의지에 도전하는 것이다. 할 수 없는데, 불가능한데 말씀의 의지에 도전하는 것, 부딪히는 것, 참된 믿음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이 구절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 중에 있었어요. 수많은 군중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 한 사람을 주목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로라는 말은 똑바로, 곧게 이런 의미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옆에. 그런 그에게 바울이 야, 밤만 한번 일어서 봐라. 일어서 시도를 한번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자, 부축할게. 한번 일어서 보자. 노력이라도 해보자. 노력이라도. 이렇게 선포합니까? 이렇게 부탁합니까? 손잡아 줍니까? 아니면 옆에서 누가 부축해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였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었다고 해보십시오. 저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지금 뭔 소리라는 거야? 말씀은 좋은데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 됐지, 내가 어떻게 똑바로 일어서겠어? 나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데, 나면서부터 나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일어섭니다. 일어서기만 합니까? 걷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불가능한 일임에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익숙하지 않음에도 도전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바울처럼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겁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제가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우리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어렵고 이런 지가 3년째예요. 많이 아니라 횟수로 3년이 됐죠. 만으로는 2년 좀 넘었고, 제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요, 지금까지 2주에 한 번꼴로 변이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변이를. 우리가 아는 것은 뭐 델타, 뭐 오미크론, 뭐 이런 것만 알고 예전에 감마 뭐 이런 거 조금씩 들어봤는데 수도 없이 변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몇 가지만 이렇게 지배종이 된 것만 아는 거고, 지금 처음 중국 우한에서 시작을 했죠.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 변이를 계속해서.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 뭐 등등등, 이름이 안 붙여진 작은 것들도, 작은 변이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바이러스가 눈에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도 안 보이는 그 미세한 작은 바이러스가 자기 살겠다고 계속 변이를 일으키며 돌파를 시도합니다.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가 그래서 휘청휘청거리잖아요. 그 놈 때문에, 그 작은 놈. 야, 내 믿음은 어떤가?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돌파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주저앉아 있는 믿음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내 발로 바로 서라. 말씀하십니다. 말씀 붙잡고 보이는 믿음으로 도전하면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뿐 아니라 2000년 교회의 역사, 한국교회 130년의 역사가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파는커녕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것만, 보장된 것만, 안전한 것만, 내 이익에 맞는 것만 추구하는 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과는 제법 거리가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돌파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을 창조의 말씀으로 뚫어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복음이 이른 것 자체가 다다른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 산맥을 넘고 풍토병에 걸려서 막 몸이 망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복음을 들고 수천 킬로를 걸어서 여기까지 가서 뚫은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걷지 못하는 삶, 눌려있는 삶, 병든 내 삶, 일어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걷고 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작정의 기도에서 돌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이 진짜다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으로. 오늘 본문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시선을 주님께 복음에 맞췄고, 그렇죠? 그랬던 그 사람, 주님께 복음에 시선을 맞췄던 그 사람, 믿음으로 움직이면, 행동하니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평생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사람이 참된 믿음으로 일어나 걷습니다. 그 믿음의 하나님이 능력으로 확증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올해 이런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꽉 막힌 것 같은 내 삶을 돌파해내는, 일단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요.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